43절부터요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사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시고 먼저 안테나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며 오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플랫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 깨달아져서 군창의 삶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군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궁창의 메시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궁창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봤었죠. 첫 번째 궁창은 마음이다. 어디의 마음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창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창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창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하면서 그 궁창의 이 엄청난 언약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과 도화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궁창은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 궁창은 결국 중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빛이 오는 통로고 응답이 오는 통로고 말씀이 오는 통로가 바로 궁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 궁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중보자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지막 중보자까지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 거 예수님 만나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봤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그랬다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넓지만 여기 이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연수가 오래된 나무는요 정말로 엄청나다 그래요. 뭐 진짜 건물 하나 보는 것처럼 엄청 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나다나엘은 수련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수행과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사함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간사함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틀린 수련하고 있고 틀린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보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귀신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는 간사한 존재예요. 이 간사한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뭘로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세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나다넬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다넬 똑같이 간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지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서 이 욕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욕심은 어떤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단의 간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흑암없는 공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그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는 헛수련, 헛수양, 헛무상, 헛집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이라면 분리의 영이요, 분산의 영이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와 겹치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오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죠.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영접하고 있고요. 역사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요.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혈육에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이따가 잠깐 말씀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38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베드로로 나가지 못하고 시몬에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영접하지 못하게 또 믿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분리시키고 분산시키고 분열시키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넬 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라면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간사한 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다다리에 정말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 사다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보할 거다. 내가 너를 중보해서 간사한 너를 뭘로 만들 것이다. 참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고 분산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간사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실까요? 복음의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언약과 말씀을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는요 가만히 계실 거 아니죠. 지금도 그리스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이시죠. 성령은 지금도 수면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간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다나엘이었는데 보자마자 말씀하시니까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 될 거다. 왜? 누가 중보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수님이 중보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어떤 말씀을 보면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착한 결과물을 맺는 게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선한 것이었고 능력이 없고 나다나엘도 똑같은 간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보해 주셔서 이 나다나엘을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보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 문을 열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있는 것이죠. 뭐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굉장히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력, 할렐루야, 아멘. 이유 있는 경제력, 밤낮 체력, 또 사람 제자 70인 제자 정말 인력, 이 축복이 오늘도 7번째 24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어저께 그 말씀 전하러 오라 그래서 아쿠아비치 호텔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이제 고려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뭐 KJ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이 고려인들이 와가지고 어저께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그 중에는 여행하러 온 줄 알고 왔다가 발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자마자 되게 불쌍하시다고 막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되게 불쌍하시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행도 못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 듣고 있는 당신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시다고, 그 불쌍한 일을 제가 일조하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그래도 환해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만나고 그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들 괜히 오셨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신 뜻이 있으시니까 오셨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랩런트들이 와서 복음을 이번에 처음 받았다는데 어떤 랩런트는 말씀을 적으면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 있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귀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이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간사한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바꿀 거라니까요. 야,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이미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놀랐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큰 일을 보여줄 거야. 큰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다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다리 위를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그 사다다리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다다리를 처음 봤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창세기랑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간사했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그 사다다리가 있고 거기를 주의 천군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쉬지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린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시는지 잠깐만 힌트 하나 보시자고요.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3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서 낙타토로 입고 과연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흑암 없는 공원 속에 뭐가 운행을 하세요? 성령이 운행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오늘 우리를 운행하실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중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였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왔죠. 누구에게로 왔냐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8절에 보시면요. 37절부터 보시면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이 두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 근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은 그 사람들 속이 날 따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왜 왔겠어요? 요한에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예수께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뭘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잠깐 사이에 그들이 뭐라고 질문이 바뀌어지냐면 라비어 어디 계시니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뭘 구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네, 이거 이전에 우리 창세기 요한복음 공부했을 때 우리 배웠던 건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 뭐가 있었죠? 뭐였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뤄줄 수 있는 능력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거라면 이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어서 당신이 어디 계시니까 이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자세히 보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함께 거하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10년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짧은 대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거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채우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냐면 시몬과 안드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다 간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나갈 때 뭔가 동기를 가지고 내 것들을 구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우리들 주님께 중보해 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누굴 구하는 자로?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새벽에 우리 주은혜교회 새벽에 나올 때 돈 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주세요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 누구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지금 사단은 분리시키고 있고 분산시킨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예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초집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오늘도 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보게 하옵소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전도가 내 마음에 오늘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들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부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궁창이에요. 여러분들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러 오신 거예요. 간사했던 나다나엘을, 베드로를, 안드레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시는 그런 운행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다나엘, 간사했던 나다나엘을 하나님 뭘로 바꾸실 거라면 분리의 사람, 분산의 사람 나다나엘을 뭘로 바꾸실 거라면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으로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바꾸실 거예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하죠?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죠. 그 말씀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비추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영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이 7절에 믿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19절에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29절은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43절에는 따르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오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정,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제주 현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궁창의 역사죠. 70인이 완전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70군데 살리는 70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지금 궁창에까지 와 있는데 이게 창세기 메시지가 완전히 하나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과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완전히 맞아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에요. 완전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 흑암운동 공허, 분리분산 정말 되어져 있는 현장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장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위를 운행하시면서 품으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 오늘 이게 본문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그 사자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사자다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린 중보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완전한 수를 갖고 있는 70인으로서 이 땅에 70인 제자를 보면서 70인 제자를 찾는 하나님이 70제자를 찾는 70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70지역을 살리게 되죠. 현장 본 눈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70종족을 살릴 거예요. TCK 제3문화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70나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렘넌트들만 좀만 살려도 우리는 70나라 살리는 귀한 주인공들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창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구나. 간사한 나를 참 이스라엘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두고 중보자로 서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에